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널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은총을 입혀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이락되도다. 내 죄의 원세 깨트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통케 하셨네. 아멘. 교동문 13번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정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을 도다. 예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주님의 품에서 지키시며 쉬게 해주시고 새 힘과 새 희망을 가지고 새 주일을 맞이하게 하사 기도의 제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제단과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한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찬송으로 주의 은혜에 화답하게 하시고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며 신령한 은혜를 체험함으로 새 힘을 덧입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시시때때로 받으면서도 저희들 마음이 교만하여 주님을 배반했던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자랑하는 데 힘을 쏟던 저희들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긍휼을 바라보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은혜 앞에서 더럽고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게 하시고 성령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높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벌써 2021년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세월이 살같이 흐르는데 연초에 주님을 위하여 세웠던 저희들의 계획이 얼마나 실천되었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작년부터 창궐한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 모든 생활이 피폐해지고 예배마저 방해받는 이때에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행여 우리들의 신앙이 나태해졌다면 이 시간을 통해 회개하게 하옵소서. 속히 전염병이 소멸되게 하시어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모이기에 힘쓰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이웃 재단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 세우신 이 교회가 어느덧 33주년을 향하고 있습니다. 힘차게 일할 수 있는 청작년의 시기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도우시며 함께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이웃 교회는 주님의 삶을 본받고 따르는 교회가 되어 이 시대를 비추는 등불과 불의와 악을 제하고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세상을 정화시키는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좋은 이웃의 아름다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를 위해 주님께서 보내주시고 귀하게 쓰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능력의 두루마리를 덧입히시사 영육강은에 강건케 하시고 힘있게 주의 일을 추진하게 하시며 사랑하는 성도들 이끄시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큰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교회의 냉난방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일하는 모든 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공사가 잘 마무리되어 새롭게 단장된 성전에 성도들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도 원치 않는 질병과 싸우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주님의 신유의 손으로 안수하시어 속히 낫게 하옵소서. 우리들로 하여금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어 간증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질병으로 인하여 주의 일에 방해받지 않도록 건강으로 지키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육신이 연약하고 말하지 못할 고민과 슬픔과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나온 성도들도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나음을 얻고 위로를 받으며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전해지는 말씀과 생명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치료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어려울수록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믿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능력에 능력을 더하시사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듣는 저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여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며 진리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충성하며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채우시는 위로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기도로 준비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으로 이 땅에 고통받고 힘겨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옵소서. 이 예배를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본문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원에서 드리는 찬양, 우리 김태훈, 김주희 청년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한 문제가 젊은 세대들, 청년 세대들이 진정한 가치와 의미 그리고 삶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마땅할 터인데 희망을 잃고 또 방황하며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적인 측면에서 너무나 쉽게 포기와 좌절을 하는 젊은 세대를 바라보며 책임을 느끼게 하시고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소망을 더하여 주시며 진정한 가치를 찾는 귀한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좋은 이웃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이웃 교회에 소속된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장래를 주께서 친히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태리의 밀라노의 대성당에 문이 3개 있다고 그럽니다. 그 문에는 첫 번째 문에는 이 땅에서의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이렇게 써 있고, 두 번째 문에도 글이 써 있는데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과 고통도 잠깐이다. 그리고 세 번째 문에는 그러므로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아멘. 여러분, 참 우리 인생 여정에 대해서 잘 전체적으로 간파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짧은 문구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기쁨, 즐거움도 따지고 보면 잠깐이고, 또 이 땅에서 포기할 만큼 힘들고 지치게 만들고 고난과 고통도 가만히 따져보면 잠깐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영원한 세계, 영원이 아닌가.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했습니다. 모든 거 세월이 약이다. 세월이 지나가면 다 치료된다. 여러분, 그 구약 성경 율법을 주석하고 그런 유대인들의 경전이 있습니다. 그걸 탈무드라고 얘기합니다. 탈무드가 생기기 이전에 미드라시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 미드라시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습니다. 굉장히 기뻤습니다. 이 기쁨을 간직해야 되겠다. 그래서 금세공하는 사람에게 반지를, 기념 반지를 만들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문도 했습니다. 반지를 만들 때 기쁨, 내가 승전의 기쁨, 인생의 기쁨, 이걸 간직하되 너무 자고하지 않도록 경계할 만한 문구를 하나 만들어라. 그 반지에다 써넣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내가 너무 또 낙심될 일도 만나게 될 거다. 그럴 때 그 낙심 가운데에서 용기를 얻고 격려받을 수 있는 문구도 써넣어라.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세공장인은 아주 걸작으로 멋진 명품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주문한 그 2가지, 그거를 함축해낼 수 있는 글귀를 만들지 못한 거예요. 찾아내지, 자기 지혜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세공업자가 솔로몬에게 찾아갔습니다. 의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솔로몬 왕자가 이렇게 그 반지에다가 글귀를 넣으십시오. 그러면서 알려준 한 문장이 있는데,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한번 따라서 하시겠어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따라서 하라는데 먼저 하면 어떻게 해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예. 여러분, 그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씀에 공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미드라시에 있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윌슨 스미스라는 사람이 시를 지었습니다. 그 시를 제가 지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거대한 슬픔이 노도의 강처럼 평화를 파괴하는 힘으로 그대의 삶으로 쳐들어오고 소중한 것들이 눈앞에서 영원히 사라져갈 때 힘든 순간마다 그대의 마음에 말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끊임없는 근심이 즐거운 노래를 들리지 않게 하고 피곤에 지쳐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 당신의 마음의 슬픔을 풀어주고 힘든 나날의 무거운 짐들의 무게를 가볍게 만드는 하나의 진실한 글,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행운이 그대에게 미소 짓고 근심 걱정 없는 나날이 환희와 기쁨으로 다가올 때 그대가 세속적인 보물들에게만 안주하지 않도록 이 진실의 말을 그대의 마음에 깊이 새겨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엮어가야 될까? 진지하게 질문도 해보고 내 인생을 가장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삶을 엮어가야 되는데 오늘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 땅에서의 고난, 이 땅에서의 즐거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찰나입니다. 찰나라는 용어는 눈깜빡할 사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따져보세요. 세월이 얼마나 빠르게 흐르는가. 우리 최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 2021년 시작한 데가 엊그제 같은데 오늘 5월 30일 훌쩍 지나갑니다. 빠르게 흘러갑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세월을 낭비하지 말아라. 세월은 살처럼 흘러간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듭난 신자들이여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 가장 가치 있는 것들. 더 구체적으로 일례를 들어서 그것은 재물이라고 얘기한다면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라. 영혼을 위한 준비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봉독한 본문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 땅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의 말씀인지를 우리는 넉넉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물질의 복도, 건강의 복도, 재능의 복도, 시간도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쌓아둬야지
썩어질 이 땅의 것에 소비해버린다고 하면 참으로 의미 없는 삶이 된다.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굉장한 부농이었습니다. 땅이 많았습니다. 농지가 많았습니다. 일꾼들도 많았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언제나 수확이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근자에 2, 3년 동안 굉장한 풍년이 들었습니다. 예년에 없던 풍년이에요. 그래가지고 대단한 수확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걱정이 있습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걱정, 고민을 행복한 걱정, 행복한 고민이라고 부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고민인 거라. 지금 있는 창고, 곡간이 모자랍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주위에는 항상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나눠주면 됩니다. 내가 쓸 게 너무 넘쳐요. 그러면 나눠주면 되는데 나눠주는 마음은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모으려고 하는 마음만 생깁니다. 이게 소위 말하면 욕심이고 탐심입니다. 탐욕입니다. 이것 때문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은 방법을 찾았습니다. 창고, 곡간을 더 크게 늘려짓자. 크게 늘려줬습니다. 그리고 잔뜩 필요한 것들을 쌓아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이 쌓아 놓는 거, 이게 탐심에서부터 비롯되는 건데, 탐심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 더 움켜진다는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면 비례적으로 행복할 줄 아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배부른 것이 모든 악의 어머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문제는요, 정말 배고픈 문제보다는 배부름 때문에 더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요즘에 주말 드라마 가운데 마인이라는 드라마를 제가 잠깐 앞부분만 봅니다. 근데 그 드라마를 보니까 배경이요, 엄청난 우리나라의 재벌 가문에서부터 비롯되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많이 가졌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가족들, 형제, 친형제 지간도 서로 의심하고, 그리고 누가 더 많이 가질 것인가, 누가 더 헤게모니를 가질 것인가, 이것 때문에 전혀 가족 간의 혈육지간의 정이나 사랑이나 우정이나 형제, 이런 것들은 아주 다 팽개쳐지고, 정말 사람으로서의 그 진정한 인간성을 다 배제해버린 막장 드라마예요. 그런 것들을 드라마로 지금 방영하는 걸 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그 한국의 재벌가들의 가정이 과연 그런가? 얼마 전에 참 어떤 세계적인 재벌의 삶이 정말 바람직하지 못하다. 여성 편력적이고, 그리고 참 본받아서는 안 될 그런 모습들로 뉴스에 보도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정말 든든했습니다. 잔뜩 창고에 쌓아놓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평안히 이제는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많이 가지고 있으니 걱정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요, 그냥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이야기 이렇게 흘려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지금 이 시간, 오늘 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고 하면 여기에서 예외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가끔씩 저는 이런 얘기 듣습니다. 평생을요, 소처럼 일만 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살만하다 할 때에 죽게 된 사람들 이야기를 듣습니다. 정말 소처럼 일했는데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이 세상을 떠나게 되더라. 참 인생 무상이다.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영혼을 위한 우리의 삶이 엮어져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위한 삶. 말씀하잖아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영원한 삶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24절 한번 같이 보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에게 두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돈. 여러분의 주인은 오늘 누굽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우리 거듭난 사람들에게도 두 주인이 있다. 재물이라고 하는 주인과 하나님이라는 분. 누가 너희의 주인이 될 것이냐? 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만 섬기든지 아니면 재물을 섬기든지.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고요? 누구에게 더 영향을 받지요? 어디에 더 비중을 두고 우리의 인생을 엮어가고 있죠? 솔직하게 한번 답을 해보시라고요. 돈이 우선인가? 하나님이 우선인가? 여러분, 여기에 대해 분명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재물의 노예가 되어 마귀의 종살이를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든지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세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21절 말씀이에요.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누가복음 12장 34절은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은 바울 사도가 말씀했습니다.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일만하게 뿌리가 돼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돈 때문에 영혼을 팔고 믿음에서 떠나가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일진데 정말 보물을,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하늘에 쌓아두는 삶을 사는지 아니면 땅의 것에 땅에 쌓아두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며 살고 있는 건지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의 삶의 목표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내 집을 마련하고 좋은 차를 타고 잘 먹고 잘 입고 살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사는 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그 축복된 삶을 소망하고 살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안 맞추고 산다고요.
지금 여기서 강단에서 이 말씀을 증언하는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공허한 말씀으로, 허공을 치는 말씀으로 들리는 건 아닌가, 이런 안타까운 생각을 저는 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과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어라. 이 말씀을 오늘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염려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25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보세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염려, 근심, 걱정 그 문제 가지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 데서 자지 않고 우리가 굶어 죽지 않고, 그리고 사실 염려는요, 어떻게 보면 가난한 사람들보다는 부자들이 더 염려를 합니다. 행복지수를 따져보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나라들에 사는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훨씬 높습니다. 좋습니다. 오히려 선진국 부유한 나라의 행복지수가 더 낮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국민소득이 어느 정도 되고 세계적으로 어깨를 겨루며 잘 사는 나라, 여기에 대한민국이, 남한 땅이 이렇게 순위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지수는 어떠냐? 행복지수는 상당히 낮습니다. 자살률은 더 많아집니다. 청년들의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문제예요. 그러니 반드시 사람이 삶에 있어서 행복하고 건강하고 바르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곧 재물이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발견하고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그랬어요. 그들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아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기르십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중의 새들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거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을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보라는 거예요. 백합화가 수고를 했습니까? 길쌈을 했습니까? 그런데 들에 핀 백합화, 그 아름다움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 못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염려, 근심, 걱정에 빠져드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약화됐기 때문에, 이 땅의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 거듭난 신자라면,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라면 그런 것들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1856년 아프리카 전 미지의 세계로 의료 선교사로, 복음 전도자로, 탐험가로 나아갔던 데이빗 리빙스턴의 이야기입니다. 리빙스턴이 그때
심각한 참 위험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자기가 지금 꼭 지나가야 될, 통과해야 될 그 원주민이 살고 있는 마을은 식인도 서슴지 않습니다. 아주 소문난 곳입니다. 추장 음부르마가 통치하고 있는 그 땅을 꼭 통과를 해야 되는데 리빈스턴은 거기에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그 정보는 리빈스턴으로 하여금 불안에 떨게 했었습니다. 그때 자기가 사명을 받고 출발했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리빙스턴은 일기를 썼습니다. 그날 1856년 1월 14일 일기입니다. 가장 권위 있고 신성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사명을 위한 나의 불안을 종식시켰다. 죽음이 온다 해도 나는 몰래 그 땅을 통과하지 않겠다. 나는 지금 평안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절대 죽지 않는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리빈스턴은 그 마을을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단단히 부여잡아야 됩니다. 재물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보물을 쌓아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우리는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씀을 그냥 귀 밖으로 들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나에게 주신 건강, 나에게 주신 재능, 나에게 주신 재물, 나에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최우선으로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억만장자 중에 한 사람이 빌 게이츠입니다. 참 이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의 재산이 우리나라 돈으로 93조 이상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엄청난 재산입니다.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3분의 1, 30조 이상을 사회에 기부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많은 재벌들이요, 자기의 재산의 상당 부분, 사실은 자기 재산을 평생 써도 못 씁니다. 이런 재산 가운데 절반 이상을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혹은 죽은 다음에 다 사회에 기부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가치 기준은요, 돈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네, 우리나라 재벌들에 대해서 참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삼성의 이건희 씨가 세상을 떠나고 그의 상속재산, 상속세만 12조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속세가 12조라는 거예요. 천문학적인 돈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소장하고 있는 세계적인 미술품은요, 국가
기업가 운영하고 있는 미술관보다도 더 많은 그런 유명 미술품들, 고가의 미술품들, 수천억 대의 미술품들이 있었습니다. 참 그 재산 공개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대요. 그런데 그분들이 국가의 상속세는 12조를 내더라도 자기 재산의 얼마를 사회로 기부했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재벌들 정말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소외된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아낌없이 기부한 사람들이 있는가? 사회로 환원시켜준 사람들이 있는가? 정말 아쉬움을 느끼게 되고, 또 지금 우리 시대에 국회에서 청문회 하는 걸 보면서 지도자가 된다는 분들의 그 참 도덕성이나 윤리성이나 그리고 삶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과 공감이 되어지는, 감동이 되는 그런 삶을 엮어낸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청문회가 흠집내기 청문회가 됐다. 여러분, 왜 흠집내기 청문회가 되는 사람들의 지도자들을 발탁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니까 감동이 되고 감화가 되고 귀감이 되는 이런 지도자들은 왜 추천을 못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역으로 해보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는 정말 그런 사람이 없나?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며 많은 사람들의 청빈한 그런 선비정신을 가지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이런 사람들은 왜 못나는가?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33절로 34절이에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여러분, 낡아지지 않는 배낭, 인생 여정에서 우리가 천국으로 여행하기 위해서 지고 있는 배낭이 있어요. 이 배낭의 속에는 나눔과 구제라고 하는 것,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엮어져야 되는가? 우리 좋은 이웃 교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교회에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그게 좋은 이웃에 대한 비전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메말라가고 지금 통계적으로 기독교를 선호하는 전 국민 여론조사에서 나온 게 6%밖에 되질 않습니다. 6%라고 하는 것은요, 기독교에 대한 선호도가 6%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심각한 거예요. 과거 조선 후기 때 이 땅에 1884년에 기독교 복음이 전래되면서 그때 한국의 2천만의 이 조선의 온 국민을 선도하고 이끌었던 분들이 15만 명의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700만, 1000만 가까운 기독교인들이 이 사회에 보여주는 모습이 무엇이냐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향기가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런 실천적 삶을 살지 못한다고요. 누가복음 12장 33절 34절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돈을 좀 꿔줘 보세요. 하나님께 돈을 꿔줘 보시라고요. 하나님은요, 엄청난 부자십니다.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께 돈을 꿔줬을 때 하나님께 돈 떼어 먹힐 일이 없고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보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30배, 60배, 100배의 그 이상으로서 우리가 투자한 것을, 하나님께 투자한 것을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 놀라운 진리를 터득하고 우리가 올바른 물질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말씀 다시 봉독합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든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도 없고 점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해야 될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우리 좋은 이웃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권속들이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꾸어주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코로나 전염병이 1년 6개월여간 진행되고 유행되는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신혼신을 지키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교회를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빨리 이 땅에서 코로나가 물러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수고하고 땀 흘려 얻은 소득,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정성, 사랑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축사축석 축복하시어서 우리의 삶이 부유해지게 하시고 이 부유함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엿가게 도우시고 좋은 이웃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많은 선한 사업에 부유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알려드립니다. 예배 후에 확대 사역자 회의가 바로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월요 목양 새벽 기도회, 또 6월 1일 월삭 새벽 기도회, 6월 첫 주는 마을장 목자 워크숍도 있고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함께 드리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스크 쓰고 또 거리 뛰기도 하고 미리 방역도 하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예배 드리는 데에 지금 통계적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데는 확진자가 예배 가운데에는 없었습니다. 소그룹 모임, 식사 모임, 교회 내에서 이런 찬양대, 이런 그 아주 밀접 접촉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확진자는 가끔씩 생기기는 했으나, 여러분 제가 요즘에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좀 많이 다니는데, 엊그제 그 서초동 그 교대역까지 갔다 오는데 그 2호선, 4호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뭐 들어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뭐 몸을 부딪히면서 그렇게 갔다 왔는데, 이런 데에서는 왜 정부에서는 그 확진자 생겼다는 얘기를 안 하나? 그렇게까지 지하철 버스 타면서 확진자 그 이 질병본부에서 중대본에서 발표하는 건 저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일, 우리가 너무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안이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예배를 소중히 생각을 하고, 정말 기저질환이나 몸 이상이 없는 분들, 그리고 혹이라도 연약한 어린이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배 드리는 일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지금 냉난방 설비를 하고 있는데 6월 10일 안에는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꽤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냉난방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단 꽃꽂이는 이양숙 사모께서 하나님께 생일 감사로 드렸고, 여러분 계속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53장 찬송 드립니다. 축도로 마칩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큰 능력의 도우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하늘의 보화를 쌓기를 소원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나라와 민족 위에와 교회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